가 곧 있으면 종식이 될 것 같고, 또 코로나 이전의 시기로 다시 되돌아갈 준비들을 하고 있는 요즘에 사람들이 회복 탄력이라고 하는 단어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상담가들 또는 상담하러 오는 분들에게 많이 이런 단어가 회자되고 있어서 오늘 말씀을 회복 탄력성의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에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 삶의 다양한 시련과 실패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마음의 근육과 같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회복 탄력성은 인생의 역경과 고난에 맞설 수 있는 영혼의 맷집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성경은 회복 탄력성의 책이라고 볼 수가 있고, 믿음의 조상들은 회복 탄력성의 은혜가 있는 영혼의 맷집이 강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고난 없는 성경의 이야기가 없습니다. 역경이 아닌 이야기가 없고, 또 믿음의 조상들 중에 고난 한번 당하거나 시련 한번 당하지 않고 인생의 골짜기에 내려가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평생을 살면서 하나의 고난과 역경이 없이 믿음의 조상의 반열 위에 올라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경은 회복 탄력성의 책이라고 기록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믿음의 조상들은 영혼의 맷집이 강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야곱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역경을 이겨내는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야곱이야말로 인생이 고난의 인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야곱이 스스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노년에 요셉이 총리로 있는 애굽 땅으로 내려가서 온 가족이 자기 아들인 요셉의 무릎을 꿇고 요셉을 아련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바로가 물어보죠. 너는 누구냐?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인생이 심히 험악한 인생을 살았나이다 라고 바로에게 고백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처럼 야곱은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험악한 인생을 살았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였고 아주 망하지 아니하여서 다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의 반열 위에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게 바로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함께 봉독한 창세기 30장의 본문은 그 회복 탄력성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를 훔치다가 나중에 들통이 나서 바단 아람이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도망을 가서 거기서 몇 년을 기거하냐면, 처음에는 어머니 말대로 몇 달만 있다가 올 줄 알았습니다. 리브가도 야곱에게 이야기하죠. 야, 몇 달만 가 있어라. 너희 형의 화가 누그러지면 내가 너를 다시 불러러 갈 테니 그때 되면 다시 돌아오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한 달이면 될 것 같은, 아니면 몇 달이면 될 것 같은 그 약속이 얼마나 지켜지지 않는 약속이었냐면, 나중에는 야곱이 이야기하죠. 2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야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20년의 세월이 어떤 인생이었는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또 우리 성경을 알고 있는 분들을 또 기억해 보시면, 라반을 만나면서 야곱의 인생은 꼬이기 시작합니다. 라반을 만나면서 첫 번째 만난 야곱이 라헬입니다. 라헬을 만나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내가 저 이쁜 라헬을 내 아내로 맞아들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보낸 세월이 7년입니다. 성경에서는 그 7년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기에 그 7년이 며칠과 같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행복했으면 7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며칠처럼 지나갔을까요? 너무나 기뻤기 때문에, 너무나 의미가 있고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며칠처럼 지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7년이 되는 해에 야곱이 라반에게 라헬을 달라고 이야기하고 라반도 라헬을 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하고 성대하게 잔치를 벌이고 나니까 나중에 눈을 떠보니 옆에 있는 건 라헬이 아니라 누이 레아였습니다. 그러자 화가 나서 라반에게 가서 따집니다. 삼촌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자 라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동네에서는 동생이 누이보다 먼저 시집을 가는 것이 전통에 맞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라헬을 결혼하기 위해서는 레아와 먼저 결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한 가지 더 제안을 하죠. 네가 7년을 더 봉사하면 네가 사랑하는 라헬도 내가 너에게 아내로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7년을 정말 며칠처럼 생각하면서 열심히 품삯 하나 받지 않고 일을 했는데 졸지에 7년을 더 일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살다가 이런 황당한 일을 당할 때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그 라반의 제안을 거부할 힘이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저항할 능력이 없는 그러한 상태였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라헬을 얻기 위해 14년을 또 봉사합니다. 그리고 14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야곱이 라반에게 나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삼촌 라반이 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네가 여기에서 일을 하면 이제부터 내가 품삯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품삯의 기간이 몇 년입니까? 6년을 계약을 맺게 되는데,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6년 동안 라반이 곱게 품삯을 주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야곱이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하죠? 10번이나 품삯을 바꾸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어떤 노동자가 한 명 있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니면 어떤 사업자가 한 명 있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누구와 계약을 맺었어요. 근데 그 계약을 7년 동안 성실하게 이행했습니다. 근데 7년이 나온 다음에 7년 후에 계약 완료를 위해서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야기하기를 이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7년을 더 약속을 지키십시오. 이건 누가 누구에게 약속을 지켜야 되는지 잘 모르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14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때 또 6년을 또 계약을 맺어야 된다고 한다면 이 사람의 인생에 회복할 기회가 있겠습니까? 이 야곱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 자신의 이야기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년, 지나간 14년의 세월이 회복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시간만 잃어버린 게 아니죠. 라반을 통해서 시간만 잃어버린 게 아니라 약속했던 임금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물질의 손해도 입고 있습니다. 마음의 답답함도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야곱은 그 잃어버린 시간과 잃어버린 재물과 잃어버린 그 마음의 에너지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때 야곱이 라반과 함께 계약하면서 이런 계약을 맺습니다. 양이 태어나면 그 양의 색깔을 가지고 삼촌의 것과 저의 것으로 구분합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제안하죠? 하얀색 양이 나오면 삼촌의 것이고 얼룩색 양이 나오면 저의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아롱진 가지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지를 벗겨서 색깔을 달리 만들고 잎사귀를 꺾어서 색깔을 달리 만들어서 얼룩무늬로 만들어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양들이 먹을 때, 물을 먹을 때, 새끼를 뵐 때 그것을 눈앞에 두게 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야곱이
얼룩지고 아롱진 가지를 만들고 있었을 때 라반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야곱이 양들이 새끼를 뱉거나 물을 먹을 때 눈앞에다가 아롱진 가지와 나뭇잎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라반이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네, 당연히 알고 있었겠죠. 왜냐하면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에요. 야곱이 무슨 짓을 하는지를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야곱의 새끼가 몇 마리이고 자기의 새끼가 몇 마리인지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야곱이 무슨 행동을 하는지를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라반이 왜 야곱이 그렇게 하는 행동을 보고만 있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라반은 알고 있었어요. 양의 새끼가 얼룩무늬가 나오는 게 얼마나 힘든 것인지 알고 있었던 거죠. 수십 년을 양을 쳤던 라반이 그 사실을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이 자꾸만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얼룩가지를 만들고 얼룩 잎사귀를 만들면서 그걸 가지고 양 눈앞에다 갖다 대니까 라반이 속으로 웃었을까요? 웃지 않았을까요? 웃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확률적으로 야곱에게 유리한 계약일까요? 아니면 라반에게 유리한 계약일까요? 라반에게 유리한 계약인 걸 제가 증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예수님 사진도 많지만 또 동물 사진 중에 가장 많은 동물이 나오는 사진이 뭐예요? 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린 시절 주일학교부터 교회에 다니셨던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기독교 백화점이나 우리 교회 서점에 가서 걸려있는 그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그림 중에 혹시 예수님이 얼룩배기 양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 대성전 중앙 통로에 예수님이 양 한 마리를 들고 계시고 양 수백 마리가 뒤따르는 모습이 큰 액자로 걸려 있는 거 아시지요? 오늘 아마 봉사하실 때 한 번씩 지나가시다가 한번 쳐다보십시오. 그 수백 마리 중에 얼룩무늬 한 마리가 있는지.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갖고 있는 성경 사파, 성경 성화들을 다 뒤져봤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성화 중에 얼룩마리가 한 마리도 없더라고요. 그 얘기는 얼룩무늬 나오는 게 얼토당토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라반이 저 바보 같은 놈, 내 양을 몇 년이나 쳤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헛된 꿈을 꾸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그 계약에 도장을 찍는 거죠. 그런데 라반이 계산하지 못했던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반의 눈으로 봤을 땐 전혀 얼토당토 않은 일이었지만 야곱이 믿고 있었던 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얼룩무늬를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는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많이 배웠습니다. 근데 그 바라봄의 법칙의 가장 중요한 것은 눈앞에 얼룩무늬를 두는 게 아니라 그 얼룩무늬보다 더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게 바라봄의 법칙인 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결론은요, 30장 43절이죠. 마지막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절에 결론이 뭐라고 나옵니까?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어떻대요? 많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론적으로 야곱이 라반의 재산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14년에 잃어버린 세월이 몇 년 만에 역전된 겁니까? 6년 만에 역전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통하여 역사하실 때 14년을 뒤집으신 거예요. 보통 여러분 우리 잃어버린 14년을 뒤집는데 몇 년이 걸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나간 세월만큼 또 앞으로 가야 그것이 뒤집히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역사하셨을 때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14년을 뒤집는데 7년도 아니고 6년 만에 뒤집으셨어요. 그리고 손해본 것도 다 갚아주셨습니다. 그래서 라반이 심지어 시세몬하고 라반이 야곱의 것을 다시 다 자기 것으로 뺏으려고 할 정도로 야곱이 심히 많은 재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나중에 야곱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야곱이 나중에 형 에서를 만납니다. 에서를 만났을 때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3장 11절에 야곱의 말에 이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뭐가 있었다고 야곱이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다. 저는 여기서 회복 탄력성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손해보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3년의 시간을 손해를 봤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얼만큼 더 손해를 입어야 될지 알 수가 없지요. 또 금전적으로 손해를 봤습니다. 사업장들이 문을 닫기 시작했고 사업의 규모가 줄어들기 시작했고 어떤 이는 직장을 잃어버리기 시작했고 또 어떤 이들은 땅에 집값에 아니면 여러 가지 많은 재물적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누구의 실수도 아닌 자연재해와 같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시간과 물질과 또는 건강까지도 잃어버렸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그것을 회복할 수 있을까 좌절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는데 그 좌절을 회복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잃어버린 시간과 재물과 또 건강과 그 모든 것을 회복시킬 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것을 회복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굳게 믿어야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잃어버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키실까? 제가 독일에서 공부하면서 독일에서 12년을 있었습니다. 그 12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저는 거기서 공부를 하고 또 선교사로서 지역교회를 섬기며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끝나고 선교사역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니까 저에게 붙은 레벨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공부하고 박사학위도 받고 한국에 돌아오면 금이 환영한 것처럼 저는 생각하고 돌아왔더니 한국에서는 저에게 12년의 경력 단절이라는 레벨을 붙였습니다. 제가 그때 전도사 때 여의도를 떠나서 선교사로 공부를 하러 갔기 때문에 저의 경력은 전도사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목사 안수를 받고 다시 돌아오니까 저에게는 목사로는 목사 20년이 넘었습니다, 제가. 근데 한국에 돌아오니까 저의 경력은 전도사 2년 차의 경력이었습니다. 아니, 나는 열심히 일을 했고 열심히 교회를 섬겼고 공부도 하고 박사학위도 따고 왔는데 아니, 나를 대우해 주는 게 아니라 잃어버린 경력, 12년의 경력 단절. 그때 보니까 제 친구 또 제 후배들은 다 대교구장이요, 지성전 담임이요, 또 국장이요, 다 그러는데 저는 그냥 평목사로 있는 겁니다. 그때 저에게 다가오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사실은 박탈감도 있었고 상실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이 시간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까라고 했을 때 여러분, 거기에 무엇이 있으면 되는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여러분, 잃어버린 거 회복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회복될 수 있습니다. 또 금전적으로 손해본 거 있습니다. 그럼 회복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하나의 기적 같은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독일에서도 제가 알고 있었던 권사님이 계신데 그 권사님이 독일에서 15년, 20년을 일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옆에 있던 가게가 가스로 폭발하는 바람에 그 권사님의 가게가 완전 다 같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15년, 20년을 일했던 게 다 물거품이 된 겁니다.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보험도 들지 못할 정도로 가난했기 때문에 보험도 없어요. 모든 게 다 망했습니다. 그리고 어처구니 없는 것은 옆에서 사고가 터진 것이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보험을 타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사고를 폭발시킨 사고였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권사님이 잃어버린 20년이 회복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눈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새벽 기도를 할 때 저도 그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그 새벽 기도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권사님이 회복하는 그 장면을 봤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아는 사람이 이분에게 사정을 듣고서 딱하다고 1억 정도 되는 돈을 선뜻 건네셨습니다. 빌려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의 사정이 딱하니 그동안에 교회를 얼마나 잘 섬겼는데 저 교회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저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는가 불쌍해서 본인이 들고 있었던 그 현금을 그냥 빌려준 겁니다. 이걸로 다시 한번 재기를 한번 해봐라 라고 해서 재기를 해서 가게를 하나 차렸는데요. 여러분 짜장면집을 하나 차렸습니다. 근데 그 짜장면집이 장사가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한 번은 그 짜장면집의 매상을 한번 계산해 봤는데요. 여러분 짜장면을 팔아가지고 한 달에 얼마 팔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독일에서. 한국 사람도 많지 않은 그 독일에서 짜장면 갖고 얼마나 팔 수 있을까요? 한 달에. 여러분 한 달 매상이 1억이 넘어갑니다. 장사가 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시는데 외국에 가면 주재원이라는 것이 있죠. 거기 도시에 LG, 삼성, 현대, 두산, 기아자동차 많은 법인들이 있었는데 그 법인들이 회식을 할 때 수십 명씩 와서 회식을 합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이 집사님, 이 권사님의 가게에 와서 회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독일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네덜란드에서도 옵니다. 벨기에에서도 옵니다. 체코에서도 옵니다. 동유럽권에서 다 와서 거기서 밥을 먹기 시작하는 거죠. 잃어버린 20년이 몇 년 만에 뒤집혔을까요? 5년 만에 빚진 거 다 갚고 5년 만에 20년 동안 손해본 거 다 갚고 다시 엎어서 갚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못 쌓았던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시는데 5년 만에 20년에 있었던 모든 서러움과 역경을 뒤집을 만큼의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업장에게 임하는 모습을 제가 눈으로 봤습니다. 믿으면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에게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자, 성경에 야곱이 잃어버린 14년을 6년 만에 뒤집었지요. 그러면 내 잃어버린 시간도 하나님이 그보다 짧은 시간에 뒤집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을 때 하나님의 회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요, 물질뿐만 아니고 시간뿐만 아니고 건강뿐만 아니고 기회, 그 모든 것이 무엇이다 할지라도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 다 잃어버린 시간들이 다 있습니다. 잃어버린 기회가 다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모든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회복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회복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안수를 다시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지난 금요일부터 새롭게 시작하자고 우리가 회복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 회복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남선교회도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있어서 그 이전에 넘치던 우리 회원들과 임원들이 다시 회복되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될 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회복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나의 개인적인 삶에도 임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자녀들의 삶에도 임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직장과 사업장에도 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남선교회와 또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도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겁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이곳에서부터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야곱의 삶을 회복시키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잃어버린 시간과 물질과 기회와 건강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남선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지난 잃어버린 코로나의 3년의 시간을 하나님 넉넉히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남선교회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셔서 이전의 모습보다 더욱더 풍성한 모습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버티고 또 지탱해 나가는 우리 믿음의 남선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우리 회장 장로님 이하 모든 임원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참석한 모든 임원들 가운데도 회원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회복의 영이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